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것, 그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쉽게 또 덮어놓고 누군가를 믿어서도 또 안 됩니다. 사실 신뢰 있는 관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만남에 믿을만하다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되는가를 보면서, 이 신뢰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어떤 외모나 말을 보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오늘날로 치면 8월에서 9월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가 양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력인데, 그것도 약간 우리 음력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절기가 다른데 보통은 8월과 9월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수전절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수전절은 또 언제냐면 11월과 12월의 사이에 결정이 되는 절기입니다. 근데 사실 수전절은 우리에게 좀 낯섭니다. 율법에는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게 광복절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구약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로 유다는 주변 강대국에게 지속적인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는 구약의 열왕기의 하를 보고, 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학개 등의 선지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는 신약 전체의 시대적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의 지배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년의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흔히 이때를 침묵시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헬라 제국은요, 이 침묵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제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헬라 제국은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제국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의 사후에 헬라 제국은 4개의 왕조로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중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셀루코스 왕조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거의 국경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왕조가 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셀루코스 왕조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은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아주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입니다. 이 왕은 자신이 신의 현현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신이다라는 환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좀 자신의 자존감을 높게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도자가 너무 자존감을 높게 가지면 누가 죽어나냐면 밑에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신이니까 뭡니까? 나는 못할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뭐 자기에 거슬려도 뭐합니까? 다 전쟁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가 애굽과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크게 패합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이 왕조로 본거지가 어디냐면, 오늘날 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애굽으로 전쟁을 하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까지 가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왕창 지고 나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다가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신인 내가 전쟁에서 패야 되니 하면서.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 지나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순간 안티오쿠스가 무슨 생각이 열이 확 받습니다. 왜요? 신인 나를 놔두고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저 유대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래서요 전쟁에 졌다라는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복의 어떤 칼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는 곳에다 뭘 세워놓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있는 곳에다가 불상을 걸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우리도 깜짝 놀라겠지만 사실 우리가 깜짝 놀라는 정도가 이상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출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으면 죽었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하도 열이 받아갖고 성전에 못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돼지 목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성전 문 앞에다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피를 발라버립니다. 돼지 피를요. 왜 그러냐면 돼지는 율법의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을 만지거나 그 옆에 가면 몸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 없고 몸을 깨끗이 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율법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들어가려는데 돼지 머리 아래를 지나가야 된다면 이건 부정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 몸으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티오쿠스는 성전 제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세워버립니다. 사실 안티오쿠스는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난 폭정을 가해가지고 사실 유대인들의 어떤 그 화가 정말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제사까지 성전까지 이렇게 회파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이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을 이끈 인물이 마카비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를 벌여가지고 드디어 BC 164년에 유대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이루고 나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회파된 성전으로 달려가서 성전을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정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으로부터 더러워졌던 이 성전을 정한 이 날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한 절기가 그게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8일 동안 지킨다고 합니다. 이 수전절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 모든 가정들은 8개의 촛대를 갖다 놓고 매일 밤 1개씩 촛불을 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첫 번째, 두 번째, 둘째 날은 2개, 셋째 날은 3개고 여덟째 된 날은 8개의 촛불을 모두 밝힌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전을 깨끗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 역사에 있어서 수전절은 참 기념할 만한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떤 절기든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절기의 정신보다는요 형식만 남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파된 성전을 정화하는 일 이거 믿는 자에게서 이거만큼 귀하고 중요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정화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을 아무리 깨끗이 정화했다고 해도 정작 내 신앙의 상태는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전절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일, 잘 지키는 일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요 예배에 몸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 나와서 끊임없이 내 신앙의 중심을 말씀 가운데 갱신하는 일 사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왔다 가신다 한다면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지만 안 오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니셨다라는 것은 사실 성전 정화로 신앙의 외형은 유대인들이 회복하였지만 정작 더 중요한 신앙의 내면은 회복하지 못한 유대인들을 좀 일깨우시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행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에워싸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좀 속 시원히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또 대답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또 열이 받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스냐 노를 원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예스, 노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예스, 노라고 얘기하시질 않고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내가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믿지를 않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좀 속 시원하게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답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속 시원한 대답을 안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검은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이러한 답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그 답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걸 뭘로요? 신성모독죄로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답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안 주셨을까요? 그들이 무서워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검은 의도를 좀 일깨우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일수록 앞에 형용사가 붙지 않습니다. 근데 가짜일수록요, 그 단어 앞에 형용사가 많이 붙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은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냥 한마디요, 사랑해. 그 한마디만으로도 상대한테 신뢰가 가고 상대한테 안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귀는 사람이 정말 온갖 형용사를 다 동원해서 내가 영원토록 정말 생명을 다해 죽을 만큼 당신을 사랑해요 하며 이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는요, 형용사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타락한 시대일수록 자꾸 순수한 단어 앞에 형용사가 붙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잘 안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리얼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하는 앞에 왜 진짜가 붙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짜가 너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짜일수록요, 자기를 홍보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들은 가만히 보시면 요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사람 치고 나를 믿어달라고 온갖 좋은 말을 동원해서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들은요,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직설적으로 말을 잘 안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거 물어봐도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를 즐기시냐면 비유로 말씀하기를 즐기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기를 즐기셨을까요?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듣는 사람들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생각하라고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밭에서 감추어진 금은보와 같은 그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간 사람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 비유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천국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겐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라는 딱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좋은 곳이라고 하면 우린 본능적으로 어떤 걸 먼저 생각하나요? 환경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화 속에서도 파라다이스라고 그러면 대부분 뭘 생각합니까? 아주 그 넓은 해변가에 파라솔 하나 놓고 아주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멋진 칵테일 한 잔 들이마시면 그곳이 파라다이스라고 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온갖 미녀들이 또 옆에 탁 서 있으면 그곳이 파라다이스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딱 파라다이스 하면 그런 곳을 생각합니다. 근데 천국 해도 우리는, 저도 어릴 때 말했죠. 천국에 가면 뭐가 굴러다녀요? 금이 굴러다닌답니다. 온갖 집에는 금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서 천국 가도 그 금에 그렇게 감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길거리에는 비단이 깔려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한국 사회가 너무 먹고 살기도 힘들고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곳을 얘기하면 야,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금은보화가 널려져 있다 한들 그것이 정말 천국일 수 있을까요? 잠언 17장 1절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천국이고 환경이 나쁘다고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껴보시지만 여러분, 내 삶의 형편을 천국과 지옥으로 만드는 핵심은 뭘까요? 그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그것은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천국에는 금은보화가 널려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 상징적으로 말해지는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서는 숟가락이 엄청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팔보다도 훨씬 기답니다. 근데 그 룰이 있답니다. 그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떨어뜨리면 그 음식은 절대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럼 참 상상이 되시죠? 지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긴 숟가락으로는 절대 내 입에 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 숟가락으로 발버둥치며 내 입에 넣겠다고 난리 쳐가지고 한 톨도 입에 넣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굶주린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는요, 그 긴 숟가락으로요 서로 먹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그쪽에 거리에 막 가 있으면 먹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서로 밥을 먹여주면서 해피하게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은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관계와 태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건 깊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정말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최선의 부모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를 좀 상대를 배려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된다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바가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룬다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 아닐까요? 교회 오실 때마다 마음 가운데 뭔가 좀 기쁨이 넘쳐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좀 마음에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으셨습니까? 대부분 우리 교회 가면 누구 혹시 이런 마음이 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래도 은혜교회 오시는 얼굴 표정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은 관계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요, 좀 깊은 생각을 못하게 만들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춤이나 노래나 영화나 게임과 같은 대중문화,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나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삶 속에서도 한편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위험할까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생각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 생각하는 훈련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훈련이 멈춰지기 시작할 때 그 신앙은요, 이제 사단의 밥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한 삶, 이런 우리 삶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가치들이 자꾸 내 내면에서 떠나가 버리고 무엇이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할 것인가, 이거에만 몰두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 그 삶이 결국은요, 황폐해지고 황량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자꾸 핀잔을 듣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열심히 있는 신앙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행위로만 열심히 있는 신앙이 사실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요, 생각이 생각보다 짧아집니다. 내면에 고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 저 정말 목사로서 강조하고 저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예배 나온다고 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예배 나오는 거 다가 아니니까 안 나가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80% 90% 되는 그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오늘 도장 찍고 가니까 안심이다, 다행이다, 이 차원으로 예배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예배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였는가? 내 내면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건강해지고 능력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러한 행위로는 열심히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신앙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충돌을 합니다. 왜 충돌합니까?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납니다. 당신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신이라는 얘기냐는 거죠. 이건 신송모독입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제사와 재판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그 제사장들과 재판장들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기에 완벽해서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들도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 귀 기울여야 될 더 큰 책임감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친적 권위를 부여받은 그들은 내가 이제부터 신이야 라고 어깨 피고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이 말에 유대인들이 열받은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나하고 하나님은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 목사가 드디어 미쳤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건방지거나 교만하거나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이 말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태도로 하시느냐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요,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런 분들의 그 설교나 얘기를 들을 때 좀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나이도 많으신 분들인데 너무 건방지십니다. 너무 교만하십니다. 내가 다 알아라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토를 달면 어떡하십니까?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징계하실 것처럼 그렇게 막 쏘아대시고 막 난리를 치십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듭니다. 목소리를 다 까세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목소리를 까실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그렇게 목소리 안 까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얘기는 거의 우리도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다면 이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겸손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 사실 이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도저히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언뜻 들으면 겸손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속 터지시는 거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열등감 그만 갖고 좀 자존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멋지게 살아보라고, 내가 밀어줄게, 후원해주겠다 하는데도 본인이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너는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죄책감과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니까 나 잘났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제부터 그 잘남을 가지고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징계하고 정죄하고 너 내가 누군지 아니 하면서요 너 내 말 들어야 돼 라는 식으로 교만하다 하는 그것도 문제잖아요. 여러분,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셨다. 이거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감사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죠.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까? 여러분, 이걸 고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까요? 쉽게 하는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왜 주셨겠습니까? 그 은혜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은혜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너 이것도 모르지라고 겁박하고 협박하려고 주신 능력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제약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빠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이 얼마나 고귀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라고 도와주라고 주신 그런 능력 아닐까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엉뚱한 반응을 보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안 돼요 하면서 끊임없는 열등감에 빠지는가 하면, 또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을 쓰셨다면서 지나친 교만함 때문에 주신 은혜를 헛되게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가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지나친 열등감도 지나친 교만감도 갖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이걸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전심으로 드릴 줄 아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찌 신이 되느냐는 태도가 사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에 어찌 보답할까를 고민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요, 그 고민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정말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감격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어찌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깊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를 되새겨 볼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아래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능력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